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완전 좀 새롭게 보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를 장성해서 혹시 이렇게 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예, 그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를 커서 가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되게 크고 넓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서 보면 이렇게 조그맸다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20년 동안 태어나서 20년 동안 한 집에서 자랐는데 그 앞에 골목에서 옛날에 우리가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여기서 어떻게 공을 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좁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향 마을에 가면 제가 초등학교 가던 길이 있는데 언덕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언덕을 올라와야 저희 집까지 올 수 있는데 그게 그때는 너무 높아 보였어요. 그 언덕이. 그래서 맨날 등산한다. 예, 이렇게 이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다니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언덕을 올라갔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밋밋해 보여요. 이걸 왜 그렇게 힘들다 그랬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커서 다시 읽잖아요? 그럼 또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우리 북카페에 새로운 책들을 지금 많이 사다 놓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책들을 사다 놓고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책들을 사다 놓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느낌을 좀 공유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읽어보면 많이 달라요. 그때는 못 봤던 것들이 많이 보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글 중에 잊지 못할 윤동주라는 수필이 있거든요. 이걸 누가 쓰셨냐면 정병욱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 정병욱 교수님이 누구냐면 이 윤동주 시인의 여기 연세대 그때 연희전문대라고 했는데 연희전문대 후배예요. 나중에 하숙집을 구해서 둘이 룸메이트로 같이 방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동주 시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살 선배거든요.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 자기가 썼던 시들을 이 정병욱 후배에게 이걸 잘 보관해 달라고 맡기고 갑니다. 근데 이 정병욱 선생도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말기가 되면 일본에 징집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 좋아하는 형이 맡긴 이 원고를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향집에다가 마루를 뜯어가지고 그 마루 밑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가거든요. 다행히도 이 정병욱 교수는 살아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고향집에 내려가서 그 마루를 뜯어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유명한 시집이에요. 그 사람이 정병욱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교과서에 나와서 이 글을 읽으면 무슨 감동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이거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읽었지, 그걸 보고 뭐 마음에 애틋하다거나 무슨 윤동주를 알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죠. 왜냐하면 매년 해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중국에 이제 북한 접경지대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 어딜 갔냐면 윤동주 생가, 또 윤동주 무덤 해마다 갔기 때문에 윤동주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작년에 제가 일본에 우리 그 형제교회에서 와서 좀 말씀을 전하고 성경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딱 하루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하루가 있었는데 어디 갔냐면 그 도쿄에 있는 립교 대학을 갔어요. 거기가 윤동주가 다녔던 학교거든요. 일부러 가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지금은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근데 지금 이 수필을 다시 읽어보면요, 완전히 새로워요. 이게 되게 이 정병욱이라는 교수가 진짜 이 동주형을 엄청 좋아했구나, 귀하게 여겼구나. 그 일제시대 때 이 대학생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랬구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다시 이 에베소서 2장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이전에 봤을 때랑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 처음으로 이 에베소서 2장을 읽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 일독했을 때 아마 그때 일독을 했으니까 에베소서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성경을 무슨 뜻을 알고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무조건 일독해야 된다. 그래서 뭐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와구와구 그냥 읽었죠. 그러니까 뭐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나는 것은 고등학교 때 제가 아주 좋아했던 찬양 사역자의 앨범에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쓴 노래가 있었는데, 그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배웠거든요. 그때도 이 에베소서를 읽었고요. 그때도 배웠고, 또 목회하면서도 읽었고, 또 옛날에 또 복음학교 갔을 때는 요거 읽어오라 그래가지고 숙제로 읽어오라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읽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 2장을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야, 내 얘기네, 딱 내 얘기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앞에 첫 세 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에 들리세요? 저는 이 세 절 말씀을 읽는데 맞아, 내가 그런 죄인이지. 맞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가 바로 나지.
야,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나를 올가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을 마치 농담처럼 썼어요. 우리가 친구들 중에 누가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 진노의 자식아, 우리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할 때 썼던 말이에요. 우리가 또 성경은 배워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진노의 자식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진노의 자식이지,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젊을 때, 패기만만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폼나게, 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아니면 아주 역사책에,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멋있는 인물들처럼 폼나게 멋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 정도면 믿음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꿈꿨던 나랑 실제의 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은 남편도 아닌 것 같고 좋은 아버지도 못 되는 것 같고, 목회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목사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욕을 따라 사는 일은 다 저절로 되는데 죄를 거스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낼까? 그런 탄식이 제 안에 있어요. 왜 안 될까 나는? 왜 나는 사랑이 안 될까? 왜 나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일이 왜 안 될까? 이런 탄식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라고 그럴 때 맞지, 그렇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이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이 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새벽 기도 빠지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수하고 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불러보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피곤해도 새벽 예배에 나가는 괜찮은 목사야. 나 자신을 위로하는 내 마음이 달콤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머리가 멍해서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방을 향해 웅얼거리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옆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눕혔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이 피곤한 아빠를 왜 배려해 주지를 않나? 문이라도 좀 닫고 조용히 해줄 수는 없나? 아내에 대한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참자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나는 오늘도 잘 해냈다는 은근히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지친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역시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야 라고 나를 칭찬했습니다. 사실 아내를 위한 행동 같았지만 실은 아내를 위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할 때도 내 일기를 읽을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열심히 아멘을 눌러드렸지만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 쓰고 이 정도 읽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모든 하루를 지나 새벽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러 강단에 서 있다니 정말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웃기지가 않고 내 얘기네. 그게 내 모습이네. 탄식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 정말 자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말고는 인생에 어떠한 가치도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두 아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또 교회로 왔어요. 사무실에 와 있는데 제 앞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책상 머리 앞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둘이서 계속 서로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다 열받으면 한 대 때리고 그러면 또 형이 때렸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그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구나. 진짜 저것들은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놈들은요 지들이 죄인인 줄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서 계속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막 치고 받고 막 그러게 싸우고 시끄럽게 하니까요 어때요? 제 속 안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뭘 설교 준비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런데도 야 너 여기서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근데도 모세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못 들어가면 이 백성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거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야. 저것들은 왜 지금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나중엔 나가라고. 야 나가.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곤고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나 정도면 대단히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남편이고 이 자식놈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곤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왜 나는 안 될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딱 율법주의인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안 되네, 안 바뀌네, 안 고쳐지네. 마틴 루터가 이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괴로웠죠.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을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만 가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주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만 물에다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저요! 이러고 손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다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한 번은 당신이 이제 곧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또 베드로가 자신의 충성심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막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하시는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솔직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용기 있게 칼을 휘두른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 끌려가시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너 한패지, 너 예수님 제자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안 되네, 이거. 안 돼. 아니,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런 마음에 절망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나 잡자.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낚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아침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됐다. 다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은혜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열려요. 오늘 말씀도 그런데, 야, 내가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야,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그런데 4절로 넘어가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에서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때도 마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을까?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에도 제가 맞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했습니다. 4절에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풍성함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퇴하신 박보영 목사님이 의사로 살다가 사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목회는 안 한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게 되죠. 완전히 회심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경기도 안성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성에서 그냥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데 1년 동안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아기 엄마 하나가, 아기를 들쳐업고 젊은 아기 엄마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 엄청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1년 동안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처음 보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둘이나 들어온 거잖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막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랬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예배가 채 끝나기 전에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고는 다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교인 한 명이 또 왔습니다. 이분이 몇 번을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가 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분이 우유 배달하는 분인데 그렇게 배달하고 남은 우유가 있으면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왔는데 늘 우유가 팽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시면 그 앞에서 벌컥벌컥 마시고 막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 가가지고 뭐 하여튼 힘든 고생을 하셨다는, 그러면서도 그 교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또 몇 주 나오더니 안 나와요.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근데 그 동네에 저기 좀 떨어진 데 교회 하나가 새로 생겼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띠두르고 주보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또 부끄럽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이 올 교회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 절망적이었다고. 나는 진짜 실패한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 믿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불황자, 도망자들, 노숙자, 버려진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매도 엄청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런 교인들을 놓고, 사실 교인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먹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노숙자들이 오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도저히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목회를 13년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 나는 실패한 목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그 버려진 아이들, 그 예배당에 와서 사는 아이들, 하나님 얘네 밥을 해 먹여야 되는데 쌀이 더 떨어졌어요. 하나님 쌀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분명하게 내 종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예배당 문을 두드리고 부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네가 1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내가 다 봤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버려진 아이들이 예배 때 말씀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얘기가 미국에서 인디안들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 책에 나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은 18세기 사람이거든요. 그 인디안들한테 찾아 들어가서 전도하던 선교사님인데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업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29살에 폐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매일매일의 일상을 일기로 쓰셨고, 나중에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일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죠.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마음에 막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막 솟아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우울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보면 우울했다. 영혼이 침체되었다. 낙심되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질 힘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이너드가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죽을 때까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또 육체적으로는 결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들어가서 혈혈단신으로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죄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왜 나는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까,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울했다,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느 날입니다. 그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밤이 다가올 무렵에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를 얻었다. 기도 속에 평안한 기쁨을 누렸다. 그 후에 내 영혼은 깊은 심연에서 나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담대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위로를 맛보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로서는 큰 성과가 없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먹을 거 못 먹고 고립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나는 실패한 선교사야.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먼 곳 험한 산 계곡까지 그렇게 쫓아다니고 굶주림에 추위에 또 몸은 아파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2년 동안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을 파송해준 교회에 미안해가지고 내가 선교사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첫 열매가 나타납니다. 누구였을까요? 2년 동안 통역했던 통역자가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번 설교를 통역했는데 자신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통역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그런데 제일 먼저 2년 만에 그 통역자가 50살 아저씨였는데 술주정뱅이였어요. 그 술주정뱅이가 통역을 해주니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회심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아주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돼요.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얼마 후에 원주민들, 이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모인 사람이 한 65명쯤 됐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썼냐면 그것은 강력한 급류와 용솟음 치며 쇄도하는 홍수에 저항할 수 없는 힘 같았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혼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나는 이 일 가운데 어느 부분도 피조물이 한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말씀 듣던 65명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고등학생, 형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아가, 고등학생인 형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회사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입니다. 동생이 집에 와서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떼를 써서 우는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조금이라도 좋으니 5,000원에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치킨집도 들어가 봤지만 다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걷다가 우연히 철인 7호 치킨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쭈뼛거리는 저희를 보고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딱 봐도 치킨 양이 너무 많아 보여 사장님께 잘못 주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콜라 2병을 주시면서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나니 그제서야 계산할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5,000원이라도 내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계산하려고 찾아갔지만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동생이 저 몰래 사장님을 찾아가 치킨을 먹고 왔다고 자랑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동생을 혼냈습니다. 어느 날 덥수룩했던 동생의 머리가 깨끗해져서 돌아온 걸 보고 물어봤더니 치킨 먹으러 간 동생을 보고 사장님께서 근처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까지 깎아서 돌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성인이 되면 철인치로 홍대점 사장님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치킨을 받은 거예요. 저희 아들들은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리라고 생각해. 언제든지 지들이 말하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에게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까 이 고등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철인치로 홍대점 사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진노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거저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얻었으니까, 나는 통닭 공짜로 얻었는데 누군가에게는 돈 주고 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흠없게, 의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왜 더 살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물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세요. 그것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내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도 내 이야기고, 나는 값을 치룬 적이 없는데 선물 받은 것도 내 이야기고,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내 이야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